내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시죠. 네, 복음이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목표로 세우는 것이 있지만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의 참된 목표, 최고의 목표가 복음이 되어서 복음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보면 다 목표가 있지요.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TV 프로그램을 잘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TV 프로그램을 많이 보면 요즘에 아주 유행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오디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어떤 최고의 목표점을 향해서 여러 가지 오디션들을 통하여서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얼마 전까지 제가 또 아이들과 함께 보았던 것이 프로듀서 101X라고 하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이돌 가수 데뷔를 꿈꾸는 사람들이 뭐 연습생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개인 연습생 이런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예선을 통과해서 함께 모여서 이제 정말 여러 가지 미션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최종 선발된 11명이 되어서 아이돌 데뷔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0대에서 20대 초반에 100명의 훈련생들이 예선을 통해서 11명의 데뷔조로 들어가서 결국 이제 데뷔를 하는 그런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00명의 훈련생들이 처음 여러 가지 훈련들을 여러 가지 이제 예선을 다 걸쳐서 이제 본선에 같은 이제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이죠. 다양한 훈련과 과제를 통해서 점점 이제 인원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1명이 데뷔를 해서 음반을 내고 아이돌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에게 최고의 목표, 지금 그들의 최고의 목표는 아마 데뷔조가 되어서 자신들이 아이돌 그룹 가운데 그렇게 데뷔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육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육상 선수를 할 때 제가 한 건 단거리였거든요. 근데 중거리도 있고 장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육상 선수들이 또한 여러 가지 경기를 할 때 최고의 어떤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1등이 되는 것이죠. 네, 다른 뭐 입상하는 것도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건데 어쨌든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 1등이 되는 것이고 그 1등이 되는 목표를 위해서 매일 피나는 훈련을 또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나 아니면 저와 함께하는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주변의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서 정말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 제가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연구하고 또 복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그 또 복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양육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것이죠. 영적인 일든지 육적인 일든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또한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고 또 그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입니까? 내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복음을 경험하고 또 목회자이고 또 말씀을 열심히 삶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별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눈빛들과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힘든 일이 있습니다. 힘들고 때로는 좀 낭망되고 쓰러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 저를 다시 이렇게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이렇게 세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때문에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목회자로서의 목표를 가질 수 있었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여전히 또 인내하고 또 힘을 내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루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아직 목표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고 특별히 영적인 우리가 목표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최고가 목표가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바울에게 누가 물어봐도 너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의 몸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군생활할 때에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딱 건들면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희장형제? 관등성명, 관등성명. 순간 제가 정신을 약간 놓은 것 같은데, 네,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딱 건들면 자신의 계급과 이름을 무의식적에 딱 튀어나오는 것이죠. 누가 저를 딱 건들면 중사, 신규식 이렇게 하는 게 저의 관등성병이죠. 계급과 이름입니다. 그처럼 아마 바울에게 딱 누가 너의 목표가 뭐냐고 몸을 딱 건들기만 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 후반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22절 후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쪼록부터 제가 읽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위한 삶. 그것을 위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행동하는 모든 것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고 또한 복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구원하는 그 한 사람을 만드는 것만은 목적이 아니라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한다, 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할 때에 한 사람에도 구원 얻는 것 더하여서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구원 얻은 이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어지는 행복과 기쁨, 삶의 그 풍성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아직 복음의 최종적인 결과, 완성된 복음 가운데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완성된 복음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또한 희생을 하면서 절제하면서 여러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유를 남용하면서 절제하지 못한 행동으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아픔도 주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신처럼 정말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어떤 풍성한 축복을 누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 즉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구원이 끝이 아닌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는 행복과 기쁨, 그 축복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니죠. 구원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구원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참 행복과 기쁨,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에도 구원 얻게 하는 그것과 또한 하나님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기쁨, 약속된 축복을 다 누리게 하는 것까지를 지금 말씀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나는 정말 주님 복음 위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다양한 관계와 환경을 통해 주어지는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행복과 기쁨을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기쁨과는 다릅니다. 복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다른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또 다른 약속된 축복들입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구원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도 또한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밥을 먹지 않죠. 바로 걷지 않습니다. 먼저 정말 젖을 충분히 먹고 또 그리고 누워서 그렇게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기다가 걷고 이제 뛰죠. 그리고
처음엔 젖을 먹지만 조금은 좀 나중에 물렁한 것을 먹고 그다음에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정말 삶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행복과 기쁨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만을 받으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그 행복과 기쁨을 약속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며 내가 누릴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정말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행복과 기쁨과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절제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15절에서 22절은 바울의 권리를 포기한 모든 행동과 노력이 자신의 영적 성장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종적인 목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그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 약속된 축복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바울의 최종 목표인 완성된 구원을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매우 친숙한 운동 경기를 예로 들면서 그들도 자신과 같이 복음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2절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이 차라리 죽더라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복음 사역을 조금이라도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를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꾼이 당연히 일에 대한 값을 받고 먹을 것을 제공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마땅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누릴 마땅한 권리, 고린도 교회로부터 지원받을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아주 오래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릴 마땅한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참고 절제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서 힘들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또한 인내하는 것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최종적인 목표, 복음에 동참하는 삶, 복음을 전하여서 한 사람에도 구원 얻고 그 구원 얻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과 약속된 축복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자신이 누릴 권리를 지금 절제하고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 절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체력을 키우고 기술을 습득하면 점점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제가 꾸준히 운동을 하기 위해서, 꾸준한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한 운동이 배드민턴입니다. 지금은 조금 내려놓고 지금 좀 탁구를 배우고 있는데 한 15년 정도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네, 저 어려서 한 4, 5년 정도 배드민턴 한 경력이 있어서 이제 몸을 위해서 그렇게 배드민턴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다. 어떤 수준이냐라고 물으면 저하고 배드민턴 한번 쳐보시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배드민턴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제게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목사님처럼 배드민턴을 잘 칠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더라고요. 단 한순간에 좀 잘 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욕심입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처음 시작부터 잘 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과 체력을 점점 키우면서 점점 잘 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잘 치고 싶다는 최종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번 이 서대문 지역이 아니라 서울 지역 쪽에서 한번 최고로 잘 치는 그룹에 한번 속하고 싶다는 제가 목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다행히 그 목표에 가니까 그 다음 별로 이렇게 조금 이제 막 경쟁하면서 치는 것이 좀 내려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잘 치고 싶다. 내가 어느 정도의 딱 목표치가 있다면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노력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목표 가운데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바울이 말을 차마 끝맺지 못하는 구절이 원문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점점점점이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 지금 단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연결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한글 번역엔 원문은 이게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을지언정 우리 말하면 뒤에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는 점점점점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이 무엇일까요? 차라리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장애가 된다면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것도 당연하지만 사역하는 것에 대한 자랑도 결코 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것도 그는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내가 대가를 받고 있다, 상을 받고 있다는 놀라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대가 없이 전하는 이 특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주님 앞에 가장 큰 상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가 없는 복음 전파와 복음을 위해 마땅히 쓸 권리를 쓰지 않는 그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큰 상급이라고 지금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할 때에 이 아니하는 이란 단어는 잃어버리다 라는 뜻으로 아무런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으로 사는 삶 때문에, 복음에 참여하는 삶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대가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 앞에서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 내가 복음 위해서 주님 위해 살지만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정말 충분하다는 것을, 풍성하다는 것을, 상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죠. 그게 이 세상의 정말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이것을 오늘 우리의 정말 교회 생활, 믿음 생활 가운데 가져오면 어떤 거 의미냐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이 내게 그렇게 칭찬하는 만큼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상급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상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무엇인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물론 우리가 정말 주변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칭찬해주고 또한 세워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으로 내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주실 칭찬과 사랑을 기억하며 잘 믿음 가운데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바울은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는 자유인이고 또한 그 자신이 가진 자유와 권리를 정말 다 누릴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 포기하냐면 복음을 위해 포기하면서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아도 나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하려는 정말 이 바울의 복음을 위한 최종적인 목표를 위한 삶을 우리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종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에 5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얻고자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내가 얻다, 이익을 얻다 라는 뜻으로 자신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바로 자신의 주님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입장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의 입장 가운데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가 종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그 자리에 그런 사람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존중하는 유대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예수님이 죽음으심으로 인해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율법주의자처럼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상대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의 법 아래에 있으면서도 법 없는 이방인처럼 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이해와 신앙을 돕기 위해서 그도 지식이 없는 약한 자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그것을 얻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그의 최종 목표인 바로 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24절부터 27절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매우 친숙한 운동 경기를 통하여서 예를 들고, 그리고 그들도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최종 목표를 삶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이루어 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경기상을 얻으려면 모든 일에 참고 견디고 절저해야 한다고 앞에서 언급을 했지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도 운동선수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절제하면서 오직 상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있는 운동선수들은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 정말 썩어질 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 살기 위해서 더욱 절제하고 또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복음도 또한 영광도 보지 못함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라는 사람의 목표가 확실하듯이 바울은 목표 없는 자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한 목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도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행복과 기쁨과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 한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복음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주자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 달려도 거꾸로 달리면 올바른 목표를 향해 달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달려도 방향을 잘못 정하면 결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정말 성도의 목표, 최종적인 목표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도 직접 자신의 정말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구원과 사명을 위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이 결국 자신이 구원 얻을 뿐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게 만들고 그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기쁨,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구원 얻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과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고 낮아지더라도 그 일 가운데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 변화되고 낮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가장 강한 분이셨지만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처럼 성전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은 그가 지식이 없고 약해서가 아니지요.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지 않는 한 그는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또한 정말 낮아지고 자신을 또한 정말 종으로 그렇게 낮아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변하고 양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그 한 사람 가운데 전하여서 그 사람이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과 약속된 복을 누리기 위한 일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도 좀 내려놓고 고집은 좀 꺾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신념이 진짜 다른 사람이 복음을 얻고 구원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제가 건강을 위해서 일반 동호회에서 배드민턴 클럽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목사님도 저 외에 한 2분 정도가 더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원들이 한 60-70명 정도 되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회식 자리에 늘 참여하지 않지만 1년에 한 2-3번 정도는 같이 하는 이런 회식 자리에 제가 그렇게 참여합니다. 아마 일반 사람들이 회식하는 자리니까 당연히 술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제가 이제 목사인 것을 다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그 회식 자리에 이렇게 있을 때에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또 다들 자연스럽게 그렇게 어울리고 그렇게 지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지 않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술자리에 목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 또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나를 통해 드러난다면 그리고 그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경험된다면 저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정말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술을 함께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함께 그냥 이야기를 함께 동력하고 동참하는 일을 잘 해나갔고 그들을 섬기고 배려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초청잔치가 있을 때에 많은 배드민턴 회원들이 함께 초청 자리에 나왔습니다.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함께 나왔을 뿐 아니라 바자의 자리도 함께 나와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정말 불교 신자도 있었거든요. 근데 함께 그렇게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함께 정말 그게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함께 동력하는 또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소망하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제 마음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복음으로 사람을 얻는 것보다 제가 정말 생각하기엔 이 세상에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복음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 약속된 축복을 얻는 것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성도들과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지 않는 곳이라면 나를 정말 낮추고 나를 정말 종으로 그렇게 정말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의 생각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정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껏 생각했던 어떤 신념과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어떤 이런 내 가치관과 신념이 방해가 된다면 아마 내려놓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더 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27절에 바울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과 기쁨,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종이 되어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다른 삶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 약속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축복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